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권세도 있었고 살릴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잘못된 선택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죠.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이런 선택부터 해서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수를 드셔야 되는데 점심을 여러분 직장 가시면 오늘 점심 뭘 먹지? 이런 선택에 이르기까지 또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또 나는 한평생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선택이죠. 이런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여러분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나름대로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지금 강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았던 이 빌라도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의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 것인지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양심을 따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양심. 두 번째는요, 정도. 세 번째는요, 진리. 이 세 가지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양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할 만큼,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큼 악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리들에게 묻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아무리 예수님 신문해봐도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무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무리들의 대답이 뭡니까?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그냥 외치는 것입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다 포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매수가 된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도 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가를 받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빌라도의 아내가 잠시 아마 낮잠을 잤든지 지금 재판하는 그날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옳은 분이고 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그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으니까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이 옳은 사람, 여러분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지금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사람요? 옳은 사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 의인이다, 옳은 분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괜히 잘못된 재판해가지고 거기에 간섭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고 가문 망신시키지 마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상관하지 말라고 급히 사람을 보내서 지금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새 여자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누구의 말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지금 아내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운전할 때는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아내가 이렇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증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몇 번 노력은 하죠. 어쨌든 이 예수님을 좀 이 위기에서 구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다가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게 뭡니까? 당대의 최고 흉악범,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을 끄집어내서 예수님과 함께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에게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줄꼬? 빌라도는 아마 100%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흉악범인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 흉악범을 그냥 처형하고 예수를 풀어주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무리들이 누구를 처형하라고요?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여러분, 이쯤 되자 이제 빌라도가 포기를 하게 되죠. 지금 빌라도의 이 깊은 내면 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무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눌러버리고 이 무리들의 외침에 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을 외면하고 세상 소리, 무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가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양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주 멋진 정의입니다. 양심은 내 존재의 내면에 들려오는 누구의 소리라고요? 신의 목소리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은 내 존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양심은 빌라도의 내면에서 어떻게 소리를 칩니까? 빌라도,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빌라도, 너도 알잖아.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 너도 뻔히 다 알잖아. 이 예수님은 옳은 분이고 의인이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 네가 다 알고 있잖아. 빌라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양심에서는 내면에서 끊임없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주 그렇게 사용합니다. 아니, 그런 법이 있었느냐고. 나는 그게 위축되는지 잘 몰랐다고.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런 합리화 저런 합리화,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아무도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그거 잘 몰랐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양심이 일어나서 증거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내가 합리화를 시키고 항변을 하고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해도 지금 내 양심은 내 안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 눌러버리고 나의 합리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거기에 따라서 휘청거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빌라도는요, 자살로 그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때로는 가족들의 외침이 귀에 쨍쨍하게 들립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소리가 귀에 너무너무 크게 들립니다. 때로는 지인들, 소위 나를 아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확성기가 되어서 우리의 귀를 쨍쨍하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할 곳은 조용한 가운데, 내 깊은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뉴스에 나오는 그 소리에, TV에서 말하는 그 선전의 소리에,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하는 그 아우성에 우리의 귀가 너무 크게 열려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여러분 잠잠히 내 양심이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조차도 가질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올바른 기준의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의 기준 두 번째는 정도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몇 번 힘을 씁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죠. 무리들은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웅성웅성, 무리들의 이 여론이 크게 형성이 됩니다. 빌라도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왜요? 밀란이 일어나면 이 총독의 자리가 날아갈 판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안전을 지탱하기가 위협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에 큰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정도를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렇게 무리에 밀란이 날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지탱하고 자기의 유익 앞에서 정도를 그냥 헌신짝처럼 그렇게 내팽개 쳐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빌라도의 인생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을 총독으로 그렇게 지냅니다. 보통 총독이 한번 오면 4년에서 5년 되면 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을 그 총독의 자리를 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욕이 강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아주 잔인한 총독이었다고, 그리고 황제, 로마 황제에 대한 지나친 아부와 충성, 그런 것으로 일관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뇌물을 주고 아부하고 이런 일들에는 아주 귀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10년 동안이나 지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본래 이 빌라도는 상류층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저 중류층 정도 되는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귀족 계급에 진출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내를 잘 만났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의 본명은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딸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 아우구스투스의 손녀였죠. 손녀. 그러니까 아내를 잘 만나서, 여인을 잘 만나서 결혼을 잘함으로 인해서 이 귀족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 유대의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뭐 뇌물이라든지 아부라든지 충성맹세라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죄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서 내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인간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대의명분보다는 나의 유익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나의 입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정도를 걷는 것보다 나의 안전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결국 자신을 더 위태롭게 만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는 여러분 스스로 자살해서 그 인생을 끝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무리들이 환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잠히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실 분이죠? 하늘로 가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가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면 어디로 갈 존재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다. 유익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정도를 따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나의 유익이 정도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도가 뭔지 고민 없이
그냥 나의 유익과 직결되면 유익을 따라서 바로바로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유익보다 정도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십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4.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아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걸 보면서 솔직하게 내 자녀를 지금 취업장에 내보낸다 생각할 때 부모가 흔쾌히 이 기준에 따라서 내보낼 수 있을까? 사실은 목사이지만 저도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아무도 이 거창고등학교 기독교 재단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학교지 않습니까? 요즘 아무도 이 거창고등학교가 제시하는 직업선택 10개를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쉽게 솔직하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하나가 꼭 문자적인 해석보다 그런 정신, 그런 가치,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선택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의 이 직업선택 10개는 우리에게 한번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그런 선택의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선택의 기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양심이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정도였습니다. 유익이 아니라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이처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다시 15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줘 버린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무리들이 좋아하니까, 무리들이 협조하니까, 무리들이 간절히 원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압력에 굴복해 버린 것입니다. 무리들의 아우성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잘못된 재판관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의 생각이나 주관이나 철학이 없이 그냥 무리를 따라서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론을 따라가고 대세를 따라가고 다수를 따라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론 조작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세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어긋날 때, 진리와 어긋날 때, 이런 기독교 가치와 어긋날 때는 아무리 다수가 유익한 길을 따라서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펼쳐간다면 그것은 고집이고 아집이고 독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아무리 100명 중에 99명이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나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에 수치스러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38년 일제는 각 노회별로 신사참배를 유도하고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에 친일 목사로 돌변한 이성길, 김일선 등을 내세워 개별적으로 신사참배하도록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찬성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2월 9일 조선에서 가장 교세가 강한 평북노회가 일제에 굴복하면서 신사는 국가의식이다라고 그렇게 신사참배 사실상 결의를 해버립니다. 뒤이어서 2월 3월 두 달에 걸쳐서 전국의 23개의 노회 중에 17개 노회가 신사참배 가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서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개최됩니다. 여러분, 총회 전에 경찰은 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신사참배에 적극 반대하던 이런 사람들을 투옥시켜버립니다. 구금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김양선이라고 하는 분은 이날 총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총회가 재개되었을 때에 교회당 내외에는 수백 명의 사복경관으로 완전 포위되었고 강대 아래 전면에는 평남 경찰부장을 위시하여 고위 경관 수십 명이 긴 검을 번쩍이면서 기라슨같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총대들의 좌우에는 그 지방 경찰관 2명씩이 끼어 앉았고 실내 후면과 좌우에는 무술경관 100여 명이 눈을 부라리고 서 있었다. 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총회를 하는데 일제가 지금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억지로 강요하기 위한 조치들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가운데 27노회, 목사대표 88명, 장로대표 88명, 선교사 30명, 206명이 넋을 잃고 앉아 있습니다. 10시 50분 이미 다 계획된 대로 박응률 목사의 신사참배 결의 및 성명석 발표에 긴급 제안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박임혁 목사와 기린섭 목사의 동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전신을 떨면서 이 안건이 가하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안자와 한 10여 명 소수의 인원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머지 다수는 190여 명은 그냥 침묵을 지켜버렸습니다. 사실상 거부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206명의 총대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일본 경찰들은 무술 경찰관부터 해가지고 수백 명이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찰관들이 일어나서 위협하면서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당황한 총회장은 불을 묻지도 않고 그냥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버립니다.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빗발친 항의가 일어났지만 바위에 계란치기와 같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종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소란 속에서 총회서기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평양 기독교 친목회 회원 심익현 목사는 총회원들에게 신사참배가 가결되었으니 즉시 시행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12시에 부회장 김길창 목사의 안내로 전국 노회장 23명이 총회를 대표해서 평양 신사 참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안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저버리는 이 위협 앞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저 같은 목사가 있었고 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후배이지만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한국교회에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위협이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틀어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정도가 뻔히 보이는데 나의 유익에 집착되어서 그 정도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아는데 여러분, 그런 총칼의 위협 앞에서 그 진리를 짓밟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심이고 정도이고 진리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이런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존경심을 가지고 표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무엇이 옳고 그랬던가를,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니었던가를 여러분 다 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재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양심과 정도와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서 용감하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